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대부분이 크리스찬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제가 너무 당연한 걸 물었죠. 하지만 이건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심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셨던 1세기에도 부활이 가능하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는 세상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처럼요. 이런 불신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기독교가 무엇을 증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팀 켈러의 인생 질문이라는 책을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5번째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챕터의 이야기인데요. 최초의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다. 그런 예고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돌이 옮겨져 있자 득달같이 달려가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다고 말한다. 분명히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을 마리아는 누구 못지않게 자주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빈 무덤을 보고는 왜 하다못해 그분이 살아나시리라고 하셨지 정말일까? 라는 생각조차 못했을까? 그녀는 그런 생각이 아예 들지 않았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말씀과 사역을 직접 듣고 보고 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부활할 것을 믿지 못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토록 많은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들은 왜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유대인과 헬라인과 로마인은 모두 육체 부활을 불가능한 일로 여겼다. 헬라인은 육체를 포함한 모든 물질을 악함과 악의 근원으로 보고 정신을 강함과 선의 근원으로 보았다. 그래서 구원이란 영혼이 육체에서 해방되는 일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몸의 부활은 전혀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다. 그런 일을 하려는 신이 누가 있겠는가? 반면에 유대인은 대체로 육체를 그렇게 보지 않았다. 그들은 물질 세계도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로 보았으며 일부 유대인은 종말과 의인의 일반 부활이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역사의 한 중간에 신이 한 개인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리라고 믿은 사람은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을 통틀어 아무도 없었다. 이건 현대에도 마찬가지죠. 이유는 다르지만 과학이라는 것이 마치 기독교 신앙의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이용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사셨던 그때에도 부활을 믿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믿을 수 있었던 걸까요? 최초의 목격자가 누구인가? 복음서 저자 요한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다. 가부장 문화에서 여자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여겨져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그러니 자기네 종교나 운동을 선전하려고 부활 기사를 지어낼 사람이라면 여자를 최초의 목격자로 세울 리가 만무하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의 기사에 부활의 첫 목격자들은 모두 여자다. 기사에 여자가 등장한다는 자체, 여자의 증언이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하는데도 남자 기록자들이 여자를 넣은 이유를 역사적으로 개연성 있게 설명할 길은 하나뿐이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이다. 마리아는 틀림없이 그 자리에 있었고 틀림없이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자가 그렇게 말할 다른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예수의 부활이 제자들이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게 누군가가 지어낸 얘기라면 최초의 목격자가 여자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던 걸로 연결이 되죠. 물론 믿음은 합리적이기만 하지는 않다. 이성 하나만을 통해서는 진정한 믿음에까지 이를 수 없다. 그럼에도 믿음이란 이성 이하가 아니다. 이성 없이는 진정한 믿음에 이를 수 없다. 왜 그럴까? 성숙한 믿음은 전인적 행위라서 의지와 감정 못지않게 지성도 개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다. 객관적인 진리란 없다.
기독교든 다른 신앙이든 믿고 싶다면 그게 당신에게 맞고 만족스러우면 그만이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입맛에 맞는 대로 믿으면 된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는 결코 기독교가 당신에게 맞으니 믿으라거나 당신의 마음에 와닿으니 믿으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 임시방편은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기독교를 믿되 재미있고 실용적이고 당신에게 맞아서가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믿으라. 진리가 아니라면 결국 실용성도 없고 누구에게도 맞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 앞날의 고난과 의문을 헤쳐나가려면 기독교가 우리에게 맞고 재밌을 뿐 아니라 또한 진리임을 믿어야 한다.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고난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사입이나 이단은 한 사람의 정신과 물질을 착취하잖아요. 하지만 정상적인 믿음을 갖고 교회를 다닌다면 이 생이 마냥 행복할 수만은 없을 겁니다. 이런 종교 보셨나요? 믿을수록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종교가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성경은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으라는 것이고 심지어 구원에 이르는데 믿음 외에 요구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언제나 각 개인의 것이다. 당신이 만약 예수께서 인류 전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죽으셨다고만 믿고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는 믿음으로 그분을 붙드는 게 아니다. 당신을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이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함께 있던 사람들도 부활을 믿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직접 봤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의미에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보내서 형제들에게 이르라고 명령하시죠. 그녀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된다. 왜 그런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을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다. 그 순간 이 요건에 충족되는 사람은 세상의 마리아뿐이었다. 예수님이 다른 누군가 어떤 권위자나 권력자 앞에 최초로 나타나서 부활을 보이실 수 있었겠죠.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그녀를 최초의 메신저로 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최초의 그리스도인으로 남자가 아닌 여자를, 공동체의 기둥이 아닌 회복된 정신질환자를, 지도자급이 아니라 평범한 후원자를 택하셨다는 뜻이다. 이보다 더 분명할 수 있을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니 나의 구원의 근거는 혈통, 도덕적 성취, 타고난 재능, 노력의 수준, 이력 따위가 아님이라. 나는 강자를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약자를 부르러 왔으며 너의 스승이 아니라 구준이라. 너의 행위로 아니라 내가 이룬 일로 말미암아 너를 구원하러 왔노라.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 안에 무언가가 영원히 달라질 것이다. 막달라 마리아의 자리에 대입된 자신을 보는 순간 당신도 이 최초의 그리스도인을 따를 것이다. 제가 팀 켈러의 책을 종종 소개하는데 사실 문장 그대로 읽는다고 해서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맥락을 정해서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늘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최초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얘기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크리스찬 인사이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